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자의 권리와 또 자기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주요 내용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교회의 후원,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안에는 교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과 또 교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연합체가 구성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유기체인 동시에 또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드러나게 되고 또 각 역할을 맡은 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신약교회 초창기 시절에 이미 사역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를 다루었는데, 갑자기 주제가 사역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게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삽입된 게 아니라 이것 역시 자유와 자유의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느냐,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걸 어떤 식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약속받고 특별한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과거 경험, 그것에 연연하다가 넘어진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특권이 있지만 그런 특권들은, 과거의 경험들은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고린도전서 9장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역자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있는 대로 다 쓰지 말고 자기가 양보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임명하신 사도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높은 목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왜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후원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근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도권 문제입니다. 사도권. 사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사명을 띠고 파송된 자가 사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정의의 사도다, 나는 평화의 사도다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가 정의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란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 보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또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가 맡은 또 다른 사명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납니다. 근데 사도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초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신약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입니다. 누가 사도가 될 수가 있는가?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경험해야만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목격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7명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그럼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겠다, 도마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왜 이 새로운 사도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뽑게 되는데 그 사도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례자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사람을 뽑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만날 길이 없죠. 하늘에 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옛날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이름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의 표적이 나옵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걸 사도의 표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이런 권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전후 문맥을 비교해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표적들을 행할 것이다. 뱀을 집으며 독사를 집을 수가 있습니다. 물려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것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사도들, 자기를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사도들입니다. 옛날 사도시대는 마지막 사도 요한의 죽음 이후로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도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을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적이나 마술쇼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병을 고친다라든지 뭐 방언을 말하게 한다든지 사람을 쓰러뜨려서 황홀경에 빠뜨린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도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의 표적은 이 중에 한 가지를 행하면 사도라고 하지 않고 이 표적을 다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신 분 뭐 손 얹으십시오 해가지고 머리 아픈 사람 나았다라고 하는데,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 한쪽 눈이 없는 사람에게 눈이 생겨난다라든지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에게 다리가 돋아난다든지 이런 표적은 행하지를 못합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염 이런 거는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뭐 암을 고쳤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사도는 이 신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라면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질병을 고쳐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질병이든지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또 그 사람의 믿음에 관계없이, 또 그 즉시로 고칠 수 있어야 사도의 표적입니다. 보통 기도원 가면은 병 나을지어다 했는데 안 낫거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구나 가라 하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낫다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아니면 한 번에 낫는 거 아니니까 기도원에서 한 석 달간 열심히 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사도의 표적은 그 자리에서 명하면 병이 바로 떠납니다. 손을 얹으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습니다. 상대방 믿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명서로 표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그가 행한 이런 표적들은 다른 어떤 사도들 못지 않습니다.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멜리데셈에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독이 그를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객관적으로 사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사도의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객관적인 증거 말고 고린도 교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어떻게 고린도에 이렇게 신약교회가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라, 너희가 증명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이나 선교 여행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할 모든 것을 교회에서 후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도들, 또 주의 형제들, 게바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역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즉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은 교회가 다 후원을 해줬습니다. 자기들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이 사람들도 말씀 사역자로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그런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일하여 자기들과 동료들의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을 해가지고 벌어서 자기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사도다. 너희가 나의 사도된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나도 베드로처럼 또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가 왜 사역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가? 왜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도와야 하는가? 그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처럼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엄격하게 교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7절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있던 그 일반적인 직업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 이야기, 그다음 포도원 농사를 짓는 농부 이야기,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돌보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군인은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월급이 나옵니다. 옛날에 장교들 나오고 병사들 월급은 적었지만 요즘은 병사들에게도 월급 지급합니다. 나라가 정말 위태롭고 가난해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이 독립군 조직할 때는 자기 비용 내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옛날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왜군들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을 때 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전쟁 비용 충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이 그 제국을 유지하고 또 다른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군대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국가에 방위성금 내고 몸으로는 창칼 들고 전쟁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면 세울수록
대우, 승진도 되고 급여가 더 올라갑니다. 집을 줍니다. 공동으로 합숙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대 막사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복장, 무기 이거 전부 다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자기 돈으로 칼, 창 이런 것들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가 필요한 걸 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들에게 녹봉, 급여가 지출이 됩니다. 군인이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군인이 월급 받으면 뭐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 그렇게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군인도 먹어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을 가꾸기만 하고 수확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자기는 포도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포도판 값을 자기가 쓰지도 못한다. 그럼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하물며 포도원 농부가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이라도 품삯은 줍니다. 아니 강제로 노예로 끌려와서도 최소한 밥은 먹여줍니다. 밥을 먹어야 노예가 일을 하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키웁니다. 그래서 해마다 양들 털갈이 할 때 양털을 밀어가지고 그 양털을 팔기도 하고 그 양털을 가지고 옷을 해입기도 합니다. 양들에게서 넘쳐나는 젖은 짜줘야 됩니다. 젖을 팔기도 하고 버터나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도 먹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여가지고 양고기도 먹고 양 가죽도 가집니다. 자기가 양을 치고 수고했는데 평생 동안 재산 쏟아부어가지고 양들 복지만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양을 치는 자는 양을 친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양들로부터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의 비유, 농부의 비유, 목자의 비유죠. 이게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홀로 우리가 막 희생으로 고난을 겪어가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가 되면 군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연합체는 일종의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돌보고 누구는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럼 일꾼들에게 삭슬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 삭슬을 받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말씀 사역자도 삭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요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은 큰 목자장이십니다. 목자들의 우두머리 목자장이고 그 아래에 있는 사역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목자장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떼에게서 양떼를 돌봐주고 양떼에게서 젖과 털가죽을 얻는 것처럼 교회를 돌봐주고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성경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무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삭슬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돈이 목적이 되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일을 한 결과로 사역의 결과로 보상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일꾼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내가 일반 상식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로 들리느냐? 그럼 율법은 뭘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8절에서 12절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대성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냥 서신서, 각 교회 보낸 편지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요. 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지, 율법의 기본 정신인 뭡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 의와 사랑과 정의와 화평,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전혀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문제, 사역자들에 대한 후원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구절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일꾼은 품삯을 받을 수 있다. 신명기 25장 4절.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가 곡식을 밟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요, 오늘날처럼 이게 탈곡기 같은 것들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집단을 막대기로 쳐가지고 이삭을 떨구고, 또 그 곡식 알은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축을 가지고 가축의 발굽으로 밟아가지고 이 껍질을 벗기곤 했습니다. 곡식을 밟아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곡식 타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소가 곡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소 입에다가 이게 마개를 씌우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도 그 곡식을 밟아가지고 타작하는데 수고를 했죠. 거기서 나오는 이 곡식 껍질이라든지 가끔 먹다 보면 밀알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소가 먹어야 일을 하지, 먹을 건 안 주고 소에게 죽도록 일만 하라고 하면 일을 못합니다. 시골에서는 소가 상전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여물을 쏘가지고 쇠죽거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새벽 4시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아프면 돌봐줘야 됩니다. 씻겨주고 이거 빗겨주고 축사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 모셔야만 낮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도 먹어야 일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이 율법을 주셨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또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인용이죠.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셨느냐, 적용입니다.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신약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목회 사역에 대한 지침입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인용이 되면서 사역자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율법이 왜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소를 학대하고 먹을 건 안 주고 가혹한 노동으로 부려먹을 것을 염려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소들의 동물 복지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소들은 신명기 25장 4절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소들은 글자를 모릅니다. 소 읽으라고 이거요 신명기 25장 4절 주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이 반드시 소를 이용하는 농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소가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면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짚이 나오고 겨가 나오고 가끔 가다가 나달도 섞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거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오늘 타작마당에서 수고했으니까 그 타작한 곡식들 돛박으로 돼가지고 가족들에게 갖다 주라고 보내줍니다. 일꾼이 품꾼이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소가 씨앗을 파종할 때 밭을 갈고 또 소가 수확을 할 때 곡식을 날라오고 타작마당에서는 곡식을 밟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소처럼 일했습니다. 척박한 고린도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잡초나 이단 교리가 자라나면 그것을 가차없이 뽑아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물을 주고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기초 원리로서 신명기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그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멀리 저기 두로, 시돈, 위쪽 시리아 지방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망을 간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가난한 성도들, 그들에게는 그게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어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하자. 그렇게 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원조를 보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비록 미약한 육신적인 어떤 재물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를 파송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 사역자로부터 영적인 지식을 나눠받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필요한 일 있을 때 상담도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일들에 사역자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강단에서 설교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신방도 가고 위문도 가고 경조사에 다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전혀 나는 헌금 필요 없고 자비랑 선교사 하겠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몇 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는데 고맙게 잘 받았다. 근데 이게 나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고 너희 회개 장부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사실 이거 안 보내줘도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굶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니까 선교사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교 사역을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냐? 부자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가난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케도니아 지경에 어뜸 가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라는 게 그 빌립보를 이야기합니다. 환란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돈 많은 독지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그게 마치 개미가 이게 모아서 쌓듯이 쌓인 거 가지고 전체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헌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섬기려고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아 그것을 강탈하였노라. 너희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역자들에서 대접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그럼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 받아가 너희들한테 썼는데 그건 내가 딴 교회에서 강탈한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강탈이 아니죠. 그들이 사랑의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분명히 다른 교회는 나한테 헌금을 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강제 징수했느냐, 빼앗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야 마땅한데 내가 딴 교회에서 받은 거 가지고 너희를 섬기는 데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부유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너희는 존귀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 오물이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항구도시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도 섞여 살긴 했지만 성도들이 대부분 잘 살았고 교회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색하기 때문에 요거는 바울이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내가 받을 권리나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또 내가 뭔가 필요해가 너희한테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말씀 사역자는 대접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자리에 없지만 아볼로든 누구든 너희 가운데서 일하는 사역자가 있거든. 그를 후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를 있는 대로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구약의 율법 정신, 나눔의 정신을 살펴볼 때는 그들 도움을 받은 자들이 자기 일꾼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내려오는 관습들, 1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헌물, 성물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11조가 들어옵니다. 감사 예물이 들어옵니다. 희생 헌물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 피를 바친 것은 먹지는 못하지만 화평 헌물, 지성소까지 피가 안 가고 그냥 피가 뿌려지기만 한 것은 오른쪽 그 어깨 부분이라든지 목에 붙은 살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살아갑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 올라가는 그 헌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을 몰고 목축을 하러 나가지도 않았고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지도 않았고 농가 밭에서 땅 파면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전담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런 일들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수확의 11조를 가지고 오면은 그 11조는 다 먹는 겁니다. 곡식, 과일, 기름, 포도즙 이런 다 먹는 걸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몫을 나눠 받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백성이 화평 헌물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 피와 기름을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일부 돌아가고 화평 헌물을 바치는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가운데 일부를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눠 받는 몫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시대 사역자들이 그들이 섬기던 백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시대 주님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율법과 구약의 관습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뭘 말하느냐?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짐 보따리나 돛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 어느 집에 머물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명하고 또 그 집에서 너희를 쫓아내지 않거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동네에 전하고 또 그 동네에서 나가라 그러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또 다른 집으로 또 다른 마을로 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그들에게 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자는 복음 전도하는 그 일로 살 것이요 교회를 돌보는 자는 교회를 돌보는 그 일로 살 것이요 선교사는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거나 현지인들로부터 대접을 받거나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설교 강사를 초청하면은 강사에게 우리가 강사에 대한 사례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먼 곳에서 초청을 했다.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해 가지고 선교 현황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또 선교 비전에 대해서 도전을 주십시오 초청을 했다면요, 우리가 초청한 거면 항공기 값하고 항공기 편으로 오는 교통비하고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숙박 장소하고 갈아입을 속옷이나 세면도구 그리고 아침 식사 그리고 강사비 이런 것들은 챙겨드리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거에만 취해가지고 교회는 다 공짜고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인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 역시 은혜로 베풀고 나눠주고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약교회도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는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근본 원리를 따라서 이 재정 문제를 올바르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